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시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들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제가 어제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언약궤를 메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이 언약궤 또는 정거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 해서 시언자입니다. 이 언약궤를 그룹,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이 모세의 성막과 달리 그룹을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치 그 우리 네이버에 찾아보면 정확한 모습은 아니지만 마치 그 스핑크스처럼 막 크게 보입니다. 그 사이에 언약궤를 둡니다. 이 언약궤는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에 신실하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제 우리 금요일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 때에 그들이 불렀던 큰 소리로 악기와 함께 불렀던 찬송이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이 폭군이나 그리고 이 자비 없는 긍휼이 없는 이 율법적인 자태로 우리를 재어서 우리의 온몸을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잘라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 다 심판에서 이미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죄를 지으리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 6장부터 성화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래서 성전의 핵심이죠. 이와 같이 말 그대로 우리 교회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특별히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정말 복을 받은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바벨탑 이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죠?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그죠? 이삭 그리고 야곱의 12자녀들 그 12지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신 다음에 결국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기를 거쳐서 이제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이 통일 왕국 이제 40년 이렇게 이미 80년이 지나갔고, 이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33년 정도 남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발붙일 땅 한 평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 별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리고 별같이 많은 이 민족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민족을 이루었고, 결국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동하는 텐트 형태의 성막이 아니라 고정형 성전을 짓게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솔로몬이 내일 기도하겠지만은 하늘과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그 하시기에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일의 샬롬, 평강이 예배된 성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도 샬롬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인 솔로몬이 다윗이 아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곳에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의 방식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짓고 레위기에 보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그것처럼 결국 이 성전의 핵심은 바로 언약을 넣은 궤, 그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유형적인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말씀을 붙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토요일이고, 오늘 우리 청소하는 봉사자들, 설거지하는 그 식당 봉사하는 설거지하는 봉사자들 모두 다 그 구원의 감격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우리가 기동하며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기초하여 감격하며 구원을 노래하며,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이기심과 내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정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세상에서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업처와 그리고 직장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물질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케 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 여리분답에도 참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참 믿음은 이 성령을 통한 그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제3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확신,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 뭡니까? 내가 만든 신이죠. 거짓 믿음은 내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그죠? 내 욕망을 성취를 위하여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이 거짓 믿음이죠. 그리고 이 분명한 속죄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 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등한히 여기겠습니까?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그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깨끗게 하거든. 그거는 불완전하지만 일시적으로 깨끗게 하거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항상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가 성전을 건축했다고 거기에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솔로몬이 지금은 굉장히 겸손할 때 아닙니까? 이 일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성전 짓는 일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솔로몬을 쓰신 겁니다.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정말 나그네요 건너온 자로서 이 떠돌이였던 장막에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결국 이 가나안 땅에 절대 왕조를 이루시고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고, 그죠? 예루살렘에 평강의 이 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임재하셨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구약의 성전을 보면 우리가 항상 교회와 연결시켜서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격하며 구원을 노래하는 곳이 교회지, 교회가 다른 곳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고, 이 찬양을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그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며 함께 한 영 한 영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교회의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 실외적인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암울하고 대표적이고 심지어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마약하는 이 시대에 정말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요, 그리고 마귀와 싸우는 이 전투함이 되어서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해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여,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 속에 이러한 능력 있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취가 있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